자, 그 성경이 쓰여졌을 때, 자, 이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죠. 자,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쓰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마태가 쓰고, 자, 마가는 그 베드로의 그 제자로 있다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다 성경마다 그 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쓴 거잖아요. 분명히 손은 사람의 손으로 씁니다. 또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저자가 분명하고 또 이 원문이 분명해가지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다 이 필사본이 계속 전승이 됐습니다만, 신약 성경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지금 개역 개정판은 이게 다 한국말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러니까 그 개역 한글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단수 처리가 됐습니다.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여기서부터는 복수 처리입니다. 행하는 자들. 자,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 이렇게 그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글씨를 아는 사람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 글씨 하나만 좀 쓴다 그래도 굉장히 유식한 사람, 지도층인 사람들이 글씨를 쓰고, 실제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사본들을 보면 지금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이게 마치 그 영화에서 나오는 다빈치 코드에서 나온 것처럼 띄어쓰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자도 막 그 약간 대문자로 불규칙하고, 이 단어 하나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이런 성경, 지금까지 전승이 되어서 이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남아 있는데,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을까? 사람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흔들렸는데, 성경을 쓰다가 그런 경우는 없었을까? 진짜 오류가 없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모라 성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아모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헷갈린데, 정말 오류가 없는 책일까? 자, 이 성경책을 기록된 것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축자 영감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축자 영감설에는 이게 또 나눠집니다. 그 유기적 영감설하고 그 기계적 영감설로 나눠지는데, 좀 미안해요. 이거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거는 타이피스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다다다다다다다 꼼짝 말아 하고 그대로 다 적었다는 게 바로 기계적 영감설이고,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환경과 태어날 때의 그 상황들, 교육의 환경, 문화의 환경, 이 사람의 성품, 개인적인 개성,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사람의 문체로 기록하였다는 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는 이 축자 영감설은 어떤 거냐면,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 이 사람을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사람의 학문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다 동일한 패턴의 동일한 그런 문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각각 성경책마다 특유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13개의 서신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복음의 능력, 이거는 동일하지만 고린도전서랑 갈라디아서 다르고 디모데 전후서가 다릅니다. 각 똑같은 사람이 쓰더라도 그 수신자에 따라서 문체도 바뀌고 이 내용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어떤 내용인가?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지금 이 16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 시간 텀을 두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따라합시다. 은사장. 교회의 각종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은사가 뭔지는 알죠? 그렇죠? 국어사전에 그 선생님이라는 말부터 나오는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즉 능력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 그렇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은사가 사모한 적이 있는가? 자, 이 은사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랑도 결부가 되는데 이 은사는 어디에 쓰여질 때 은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은사라 그러지 내 일에 쓸 때 은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고전 12장을 보면은 여기는 나온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 그 바울이 쓴 은사 중에 일부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독특하게 하나님은 마치 축자 영감설처럼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7절 사이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다양한 은사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마치 팔과 다리와 머리와 몸이 붙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합쳐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것 중에 우리나라도 이 80년대, 90년대에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이 방언의 은사. 사람들이 다른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방언을 하고 신비한 말을 하면은 이게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합니다. 둘째는 뭐죠? 선지자. 셋째는 교사. 자, 금은 동메달은 확실합니다. 금메달 사도, 은메달 선지자, 동메달 교사. 그 뒤에 나머지는 5가지를 묶어가지고 은사를 표현하는데 28절 한번 눈으로만 잘 보십시오. 사도랑 선지자, 교사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은사들보다도 뭐 더 가치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나의 그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성직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대단한 은사지만 뒤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을 행하는 거나 꼭 이 마술사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들에 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이 금은 동메달은 그닥 뭐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은사 같지는 않은데 바울의 이 필체를 보면 분명합니다. 첫 번째가 사도다. 두 번째가 선지자다. 세 번째가 교사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그 순위권 안에 들어있지 않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의도로 이 은사들을 서열을 매겨놓은 것일까? 자, 분명히 1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이 한 몸을 이루는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은사라고 해놓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입이 뭐 다른 거 보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전부 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루어야지만 건강한 상태라고 말해놓고 28절에 와서는 갑자기 첫째 사도다. 둘째 선지자다. 자기가 사도라서 그 권위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게끔 오해하게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아까 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바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열광에 있습니다.
그 이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단해 보이는 것, 신비로워 보이는 것, 뭔가 뛰어나 보이는 것,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것, 이 은사에 치우쳐서 서열을 고린도 사람들이 첫 번째가 방언으로 여겼기 때문에 수평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바울은 얘기하냐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이 없을 때 사도 직무를 대행하는 이 선지자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직접 피부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이 교회의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그 다음이니까 너무 방언에 열광하지 말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의도로 28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 교회의 건덕에 유용한 것, 즉 교회의 질서와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은사들을 갖다가 금은 동메달로 매겨놓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는 이 은사라도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들이 더 중요하다. 개인의 기준을 따르지 말라는 게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사들보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 1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것들 전부 다 통과를 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더 큰 은사를 뒤에서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고전 13장에 뭐가 나오죠? 바로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더욱 큰 은사는 더욱 탁월한 은사,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바울은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이 정말 생명력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 즉 사랑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는 사랑 말하기가 좀 힘든 게 혹시나 이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이나 다른 사랑으로 오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사랑입니다. 13장 1절에 나오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천사의 말은 어떤 것일까? 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무아지경에서 말하는 그 방언의 언어, 이것을 바울은 천사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방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과 사람이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과 사이에 대화하는 이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그런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꽹과리보다 구리보다도 못한 것이 된다. 아무리 내가 막 불붙어 가지고 방언을 한다 그래도 이 속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단한 믿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자신한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삶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3절을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뭔가 이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이 당시에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사익 과정에 그 마카비 항전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카비 시대가. 자, 이때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이 유대인인 것을 갖다가 버리지 않으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순교하는 것을 가장 고상한 죽음으로 여기고 이것이 신약 교회에도 전승이 되어서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신앙의 그 절개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 불 속에서 순교하는 것을 가장 순교 중에서도 최고의 순교로 여겼습니다. 이런 순교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 이 사랑을 설명하는 게 날이 지날수록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자꾸 그 능력만 나타나거든요. 능력. 그리고 뭔가 이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보다도 그냥 그 베푸는 것을, 물론 이게 뭐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는 것보다도 이 물질로 해결하는 게 더 쉬워졌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내 힘이 도와가지고 이 사람과 뭐 오리가 됐던 심리가 됐던 같이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4시간 보내면서 차비 딱 던져주면은 이것이 사랑 실천으로 끝나는 그런 풍조로 점점 변하고 있어서 사랑을 설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지만 우리 세비청년부 가운데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은사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젊음의 시절에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이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또 이 주변에게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